가지까지 있더라. 네, 여기까지 일단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라는 뜻은 폐허, 돌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약 18km 지점에 있었다고 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세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두 산인데, 에발산은 해발 940m, 그리심산은 해발 881m, 그러니까 900m로 비슷해요. 그래서 두 산 사이는 음향 효과가 뛰어나서 한쪽에서 소리치면 다른 쪽에서 들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했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 그 명령을 이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놀라지 말아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그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죠? 임마누엘이죠. 그죠?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또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맨 마지막 20절, 특히 이제 20절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 근거를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놀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죠? 사람 본능이니까.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믿는 거다라는 겁니다. 믿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 말씀에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긴 전쟁을 나가요. 항상 먼저 전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살펴보고 연구하고 이길 수 있게 전략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갑니다. 그리고 일본은 해군이 없대요. 육군만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조총으로 등하고 칼로 등해요. 사무라이, 일본 사람들이요. 일본이요? 예. 해군이 없어요? 해군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건 해군이라기보다는 상선에 가깝대요. 아, 그때 옛날에? 네, 임진왜란 때요. 아, 옛날에? 임진왜란 때. 네. 지금은 있죠. 지금은 뭐 세계 최고의 해군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냥 빠른 속력으로 쳐들어와서 빨리 배에 올라가 타든지 아니면 땅에 내리든지 해갖고 점령하면 되니까 항상 그런 방법으로 썼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짧은 거리에 능해요. 붙으면 다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근데 하와이를 그렇죠. 공군이니까. 예.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포에 능했대요. 옛날부터 포에 능했대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할 때 항상 멀리서 싸웠대요. 가까이서 싸우면 배에 올라오니까, 아니면 총으로 공격하니까 될 수 있으면
총알이 넘어오지 않을 정도로 좀 먼 다음에 포가 총알보다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멀게 해서 이렇게 폭격을 하면은 배들이 그냥 전진해 오겠지만 이제 포격을 하니까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 이순신 장군이 이기기도 하셨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거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국가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그죠? 그것이 없었다면 아마 두려움으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도 수병이라고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은데 해군도 그렇게 왜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민족에 대한 사랑, 애국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팡이는 그냥 양이 잘 못 갈 때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길을 가는 거고, 막대기는 이제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 오면 대적해서 그들을 곰이나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죠. 그죠? 그게 뭡니까? 말씀, 로고스, 레마,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늘 말씀을 애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막 300개, 500개 애우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 안 애우고 10개만 애워도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10개만 애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10개 정도는 애우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삶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목마르다 나의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말씀들 대부분이 가상칠언 중에 대부분이 시편 말씀을 암송하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말씀을 암송하면서 사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가족인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그 말씀을 늘 암송하는 암송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됐다? 이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암송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세대에 어떤 것들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어떻게 한다?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한 이 표현은 여호수아 8장 1절에 나오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과 정확히 같다라는 것입니다.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리더인 여호수아가 그랬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호세아가 이제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누가 구원이시다?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이름을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장에서 이렇게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시면서 실패를 최종 결론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 실패가 있는 거고 하나님 볼 땐 실패가 없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실패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실패를 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3장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너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시죠.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의 예표들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예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죽었을 때 무덤이 터지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제가 나눠진 종이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신약의 맨 처음이죠. 신약의 맨 처음 마태복음 27장 49페이지. 네, 50페이지입니다. 제가 찾는 건 이제 50페이지일 건데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인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사람들이 왜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냐면 구약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기죠. 말라기 4장. 네, 죄송해요. 말라기 4장 5절. 이거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볼펜이나 이런 거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왜 엘리야를 찾는가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름 4장 5절. 가름끈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 마태복음은 27장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니까 아람어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생각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 구약의 엘리야는 신약에서는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을 예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너무나 잘하셔서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그죠? 세례 요한을 예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0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별세하시자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져요? 아래서부터 위가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이게 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도 안 찢어질 정도로 튼튼하대요. 그 천이. 그런데 그게 저절로 찢어지는데 만약에 사람이 찢었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찢어지는 게 정상이겠죠. 그죠? 위에서부터 찢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위에 올라갈 수는 없을 테니까. 몇 cm? 10cm 두께가요? 와우, 대단하네요. 그럼 뭐 진짜 뭐 임파서블 하죠. 사람 손이 어떻게 하겠어요? 높이는 18. 넓이가 9m. 두께가 10cm. 뭐 할 수 없죠. 종이로 했어도 못 찢어요. 그죠? 종이도 9cm면은 예를 들면 성경을 어떻게 찢어요? 못 찢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2절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태복음 27장 51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마태복음 27장. 아까 읽었던 데죠? 51절. 자, 다시 5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그죠?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 할머니가 갑자기 제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라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예표로 충분하다.
그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학자분들 중에는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아마 역사적으로 찾아서 고증하시는 분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릅니다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를 최종 결론으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만 실패는 그냥 실을 감아도는 도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고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펄이라고 그래요. 원복음을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또 400년의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브라함 또 모세 그리고 예수님 이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에서는 헤렘이라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취한 것을 다 불태워버려라, 소멸시켜라, 그죠?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8장에서는 여호수아 8장에서는 너희가 탈취한 것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명령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늘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7장에서 여호수아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지난번에 이겼으니 이번에도 그냥 뭐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이길 수 있겠지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사람은 이게 자고 할 때가 많아요. 뭔가 하나 잘 되면 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 나눠드린 거 있죠? 나눠드린 거? 네. 1페이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준비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영혼을 잃지 말라. 너는 범사를 결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의 길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도하시라.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impossible에 어포스트로피 하나만 I자 위에다 딱 찍으면 I'm possible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어포스트로피를 찍는다든지 말씀을 상고하는 어포스트로피를 위에 찍을 때 impossible이 I'm possible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여호수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몇 번 물어봐요?
3번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가를 살펴보아 죄가 있다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죄를 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한 삶을 꿈꿔요. 그런데 완벽한 삶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몇 절 이렇게 있는 분들 빼고 좀 성경이 좀 몇 장 이렇게 나와 있는 인생 중에 성공한 인생을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성공한 인생이 있다. 없어요. 인생은 그러니까 이제 몇 개 이렇게 해서 몇 줄 말고 몇 장 정도 나오는 분들 중에 있나 보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들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은 이유를 대세요. 저기 와이프를 갖다 저기 하잖아요. 그렇죠. 와이프를 다른 남자한테 안 지켜주잖아. 팔아버리는데, 네. 생각해서. 살리려고. 누굴 살려요? 누굴 살려요? 마누라를 살려고 아니, 저 살려고? 잘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죠? 예. 예. 또 만약에,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성공한 인생이라고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만 바울은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진짜요? 네. 197페이지. 네. 198페이지. 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실제로 사울의 주동에 의해서 54절 이하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그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사람을 잡으려고 혹은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로 떠나다가 이 노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 역시 그랬군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다. 처음부터 있었다 그 이름이 나중에 바뀐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아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고. 글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울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바울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로마 사람을 만나면 바울이라 그러고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을 만나면 사울이라 그러고 제가 그렇잖아요. 제 이름이 법적인 이름이 데이빗 우광양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데이빗 우광양입니다. 패스포트로 보면 데이빗 우광양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한테는 데이비드라고 그래요. 법적인 이름이 데이비드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그래요? 우광이라고 그러죠. 어떤 분은 요광이라고 그러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오광이라고 그러는 분도 있는데 저는 오광도 아니고 요광도 아니고 우광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우갱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갱이 아니야 그래고 할 수 없이 데이비드라고 앞에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만 할 수 있었다면
아마 제가 영어 이름을 앞에 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저처럼 시민권을 받게 되면서 이름을 두 가지를 갖게 되었는데 단지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어요. 나면서부터 이름을 두 개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29절 말씀을 봅니다. 1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보면 매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1절부터 29절까지 한 7번 정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복 혹은 복병, 그죠? 복병이나 매복 이런 말씀들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번 나와요? 뭐 매복하고 복병이 네. 합쳐서 네. 하나, 둘, 셋. 10번. 10번 나와요? 네, 10번. 찾아봤어요? 네, 매복은 4번 나오고 복병은 6병. 이야, 그렇구나.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옵니다. 합의열이요. 합의열이요. 다시요. 어디? 4절. 어디에요? 심심하니까 한번 해보죠. 4절, 7절, 아, 7절에 나오는군요. 9절에 2개, 9절에 2번 나오는군요. 12절, 네. 13절, 네. 14절, 네. 그리고 19절, 네. 그리고 21, 22. 네. 아, 22절에도 나오는군요. 이래서 10번이군요. 네. 다 끝났습니다. 아니,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 예. 자, 이제 안 잊어버리겠다. 안 잊어버리겠네, 진짜로. 양 목사님은 7번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10번이야, 그러면서. 예. 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성을 돌았어요. 그죠? 그랬는데 아이성 공격은 어떻게 했다고요? 매복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식이 항상 같지는 않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나팔과 함성이었는데 어떤 함성이라고요? 어떻게 소리 질렀냐고요? 큰 함성을 어떻게 했냐고요? 악을 어떻게 썼냐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를 막 개수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본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거는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소리가 질렀다고 나오진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뭐 할렐루야, 아멘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소리는 질렀는데 어떻게 질렀다라는 건 안 나와요. 예. 그러나 이거 말고 다른 전쟁에서는 그죠?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리를 쳐라 해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전쟁은 있었어요. 그게 아마 기드온과 전쟁했을 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어떤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그 어떤 센텐스를 주시지는 않았고 그냥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그 터져 나오는 소리가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고양이를 보면 이 고양이 놈들이 이제 조금 커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뭔가 지들이 와장창 해요. 그러면 그 소리에 지들이 도망가요. 지 소리에 지들이 도망가요. 적변에 뭐 저는 뭐 청소할 일이 가끔씩 생겨서 재밌긴 한데, 아무튼 하나님의 함성이, 자기가 소리를 만들어서 놀랬던 고양이보다 더 크게 놀래서, 뒤로 자빠지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매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장 후퇴해야 쫓아오면, 그죠? 쫓아오면 그 사이에 상과 멀어지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전쟁이 이런 방식이 로마 사람들이 전쟁할 때 가끔 썼던 전쟁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유인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성이 MT되거나 얼마 남지 않으면 군인들이 들어가서 공격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18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18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잔잔한 잔을 들어 알려달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작은 잔을 들어 그 성을 가리키니. 야, 멋지지 않아요? 손을 딱 들어가지고 어디를 가리켜요? 아이성.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으로 아이성을 한번 가리키십시오. 손을 들어서. 앞에 사람을 가리키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지. 앞에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 옆에. 사이에. 누군가를 가리키십시오. 멋지지 않아요? 자, 그랬는데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6절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다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가진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 1페이지의 두 번째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2절. 모세가 손을 들면 준비되셨죠?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그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네,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손이 올려지는 것이 공동체의 승리와 연결됩니다. 이거는 목회자의 기도, 목회자의 중보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아이성의 영원한 폐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의 모습과 방식과 지금의 방식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방식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하셔요? 지난번에 저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셔야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하나 들고 오늘 마치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짙은 밤에, 그러니까 어둠이 짙은 밤에 산을 걷다가 그만 잘못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막 굴르다가 어떤 나무를 손으로 딱 붙잡았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벌써 웃으세요. 스토리를 아시니까. 뭐 유명한 스토리라서, 그죠? 붙잡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네가 무엇을 잡았느냐? 나뭇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놓아라. 아닙니다. 하나님 놓으면 안 됩니다. 놓으면 죽습니다. 속으로 놓으면 죽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곰곰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이렇게 소리쳤대요. 거기 다른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렇게 소리를 외치고 발버둥을 치다가 해가 다 이제 이렇게 떴대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잡은 가지와 그 발밑이 10cm밖에 안 나. 그거만 놓으면 살 수 있는데 밤새껏 그걸 붙잡고 있다가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 거기 다른 하나님만 안 계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으십니까? 있어도 없는 걸로. 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예.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질문이 있다가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생각나시면 그때 물어보시면 대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학교에서 다 이해했는데 이게 몇 세 시작이 되시는 저는 그 손님이 오셨으니까 손님을 모시고 여기로 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안 꺼져. 감사합니다.